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2차 특세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밤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고난주간인 이번 주간에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성경복할 때 이미 그 내용을 파악했을 겁니다. 성경책을 보면 본문 21절 말씀 앞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어제 주일에 때마침 또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 전했는데요. 그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오늘은 이 말씀이 본문 전체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밤이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닉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시간적으로 이미 이제 밖이 어두워진 상태, 저녁이 되면 이렇게 어둑어둑해지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식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만찬이었습니다. 조반이 아니었어요. 점심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식사를 마치고 유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이미 늦은 저녁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닉스라는 거지요. 그러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닉스의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조각을 받는 즉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자 그 배신자로 말미암아 이제 도래하게 될 예수님의 순환, 즉 영적인 어두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 밤이러라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래지 않아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 밤의 역사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릴 밤의 역사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밤의 역사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릴 밤의 역사입니다. 이제 금요일 되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생각하게 된 날인데, 그날 예수님이 떠나실 때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덮였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 밤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밤의 역사는 이 배신의 역사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세족식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친 예수님께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지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지난 3년여 동안 한솥밥 먹으며 지냈습니다. 처음엔 스승과 제자로 만났지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그렇게 지냈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님 때문에 흥겨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자존감도 다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행위를 가리켜 흔히 배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배신이 결국 온 세상에 칠흑 같은 밤을 몰고 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배신, 이 단어는
우리 인생에서 결코 이 가까이에서는 안 될 단어라는 거 말입니다.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 유명한 책인데 들어보셨죠? 이 단테는 이 책에서 천국도 묘사하고 지옥도 묘사하는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책을 통해 지옥을 들여다보면 이제 천국 편이 있고 지옥 편이 있는데, 지옥 편을 들여다보면 지옥에서도 제일 깊은 곳, 단테의 묘사에 의하면 그 층이 지옥 9층입니다. 9층, 지하 9층인데 그곳에 들어가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이 거대한 코키토스 호수에서 얼어붙어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저 가운데 있는 존재가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가 이 묘사에 따르면 얼굴이 세 개예요. 똑같은 얼굴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얼굴마다 각 사람을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 모습으로 이 9층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처참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두 사람은 로마의 시저 황제를 배신했던 브루투스와 이 카시우스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중에 특별히 브루투스는 원래 시저 황제의 든든한 오른팔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저를 배신해도 브루투스만큼은 그럴 리 없다. 시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 시저의 총애를 받던 브루투스가 이 시저를 암살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모자가 됩니다. 그는 시저의 등 뒤에 가서 칼을 내리쳤는데요, 그때 칼에 맞은 시저가 돌아서면서 브루투스를 보고는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브루투스, 내가. 그러고는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훗날 회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하는 길을 선택한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보르투스 그리고 카시우스와 함께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단테의 신앙이었어요. 이러한 묘사를 통해 단테는 배신을 강도나 살인보다 더 큰 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른 죄는 그 죄 자체로 끝나지만 배신은 인간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서 지구 전체를 결국 지옥으로 만드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테가 생각하는 배신이라는 죄의 무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이 배신이란 단어 정말 멀리하고 또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 가운데 이 밤의 역사를 물리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만큼은 더더욱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2017년도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놓고 이런저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센 단어니까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난주간을 맞이했으니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 번쯤은 구석구석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돕기 위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로 보면 까다득한 신앙의 선배들이 옛적에 부르던 노래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목은 교인병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일날을 당하였어도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요. 둘째는 예배당에 재종을 쳐도 아직도 우물쭈물 게으른 병이라. 셋째는 믿는 형제 서로 보면서 두 눈만 힐끗힐끗 시기병이요. 넷째는 예배당에 앉아도 살림살이 걱정하니 염려병이라. 다섯째는 예배당에 출석부 보니, 옛날에 출석부도 있었잖아요. 출석부 보니 동그라미 가득하니 결석병이요. 얼마나 많이 빼먹었으면. 여섯째는 예배당에 늦게 나와서 정신없이 기도하니 외식병이라. 일곱째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고개만 끄덕끄덕 졸음병이요. 여덟째는 성경 말씀 암만 들어도 은혜 받지 못했으니 기갈병이라. 아홉째는 헌금 바칠 때 돈 아까워 우물쭈물 인색병이요. 열째는 예배하고 돌아가서도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라. 이것이 교인병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찔림이 있으신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자고 했으니 저도 제 자신부터 살펴봤습니다. 저도 찔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 가사말에 찔리는 것들이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요?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선 그것부터 한번 해결해 보는 2017년도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고난주간 말로만 하고 한 주간 또 휙 지나가 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한 가지라도 좋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꼭 요것만큼은 내가 바로 잡아야지, 요건 내가 해결해야지, 그래서 주님의 기쁨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밤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밤의 역사가 뭐냐? 그것은 의심의 역사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2절부터 25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여 주여 누구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또 하나의 밤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서로 살피기 시작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비슷한 거 봐요. 베드로가 이랬대잖아요. 예? 지금 예수님 말씀이 뭐야?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밤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왔던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도무지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밤의 역사에 속합니다. 얼마나 소모적이고 얼마나 낭비적인 삶입니까? 아마 경험해 본 분들 있을 텐데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왕 피곤합니다. 이게 이만저만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특별히 최근에는 이 신천지, 정말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이단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 가장 못돼 먹고, 아니 어떻게 생겨 먹어도 어차피 이단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모를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마다 요즘 새가족들이 와도 기뻐하기보다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보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어려움이에요. 지금 심지어 이 신천지들이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사도신경 할 때 대부분 이제 눈 감고 하잖아요. 그 시간에 카메라를 딱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잡아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이게.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니까 새가족이 오면 기뻐하고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반갑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이거 신천지 아니요? 이렇게 돼버리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꼭 필요하다면 그건 담임 목사의 몫이니까 그건 목회자들에게 맡겨두시고 여러분은 누가 있든 서로 많이 믿어주십시오. 어차피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믿어주고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폭포의 물을 맛있게 마신 후에 딱 돌아섰는데 거기에 나무판이 하나 딱 걸려있는 거예요. 포이즌 하고 쓰여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독이거든요. 독. 그는 독을 마셨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의 말인즉 선생님, 이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이지만 프랑스 말로 하면 낚시 금지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껄껄 웃었어요. 그러자 그렇게 아프던 배의 통증이요 순식간에 사라져. 참 희한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나 어떤 믿음, 어떤 것에 대한 내 생각의 믿음 있잖아요. 그게 때로 우리의 몸까지 지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위약 효과라고 번역하는 이 효과죠. 이 심리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의사가 환자의 가짜 약을 주면서도 이 약이 지금 당신 병의 특효약이다라고 주면 그걸 환자가 그걸 믿어버리면 그 약을 가짜인데도 먹으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그게 위약 효과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구약성경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예, 우리의 심령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처방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약이 부족할 때 많이 쓰였던 방법이라고 하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반대로 아픈 사람이 약의 효과를 의심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현상도 있어요. 그걸 노시보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그 병에 정말 특효약인데도 환자가 그걸 믿지 못하면 백날 특효약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생각해봐도 세상을 잘 사는 것 중에 하나는 올바른 믿음을 갖는 데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른 믿음이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 바른 믿음 가져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통해 더욱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밤의 역사를 물리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밤의 역사는 뭐니 해도 이게 사탄의 역사죠. 보면 26절 2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여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땅에서 밤의 역사가 시작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였다는 거죠. 사탄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이미 그 사탄의 역사에 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따르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정체라는 거예요.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이 유다 너에게 더 이로울 것이다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봤자 별볼일 없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냉수 먹고 속차리라고, 그것이 상책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예수님과 함께 유다 너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속삭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러한 사탄의 역사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밤의 역사를 앞당기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시대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쫙 벌린 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현실이 되고 있어요. 온갖 타락한 문화와 세속적인 물질 문명을 매체로 해서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 며칠 계속되는 뉴스 보셨지요? 요즘은 부모가 더 이상 부모가 아닌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도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살배기 되지도 않은 아이를 그렇게 정말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게만,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 미국의 황야지대에 가면 방울뱀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먼저 꼬리를 딱 흔들어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방울뱀이에요.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소리 나는 곳을 딱 쳐다보는 거죠. 그 순간 다람쥐의 눈과 방울뱀의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상황이 끝이라는 거예요. 다람쥐는 방울뱀을 보는 순간, 우리 옛날에 놀이 해봤는데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딱 얼음. 그렇게 다람쥐가 겁을 먹고 이제 떨고 있을 때 방울뱀은 하는 게 없어요.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놈이 계속 떠는데 계속 떨기만 하겠어요? 떨다가 땡 하면 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울뱀이 밑에서 홀랑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간단한 3단 논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아까도 말씀에도 나왔지만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 그랬죠. 네, 심령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사탄의 영이 있죠. 악령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등호를 지으면 누가 세요? 악령이 세죠. 네, 악령이 셉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그럼 악령을 놓고요. 우리는 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부등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세요? 성령이 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방법이 나왔어요. 나의 영, 심령이 악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자, 한번 다음 거 눌러보세요. 자, 심령이 악령을 딱 대하면 분명 진다고 그랬죠. 예, 눌러보시면 지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이기는 방법은 눌러보시고 한 번 더 눌러주시고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짠!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죠. 예, 할렐루야.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함께 하나 되는 그것만이 우리가 사단의 모든 역사들을, 그 도모들을, 밤의 역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식으로는 어렵지 않지요. 근데 이 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현실이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요. 사도행전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통로, 그러니까 성령과 심령이 플러스가 되는 방법이 사도행전은 딱 두 가지만 소개해요. 첫째,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성령과 우리가 플러스 되는 방법이라고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오늘도 여러분 시작하셨지만 기도에 더욱 힘쓰십시오. 가능한 만큼 할 수 있다면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간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간은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려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이 밤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밤의 역사를 극복하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17년도 고난주간을 통해 밤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빛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